(2019년을) 마감하며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어떤 것인지를 되돌아봅니다. 나의 입술은 어떤 말을 쏟아냈으며 그 입술의 결과물들이 무엇이었는지 점검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엔 보다 더 나의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거룩이 드러나게 하시고 불평이 드러나지 말게 하시며 소망을 끌어올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마감하는 사람이 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감하게 하시고 잘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52편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편 52편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역시 동일하게 나눠서 읽도록 합니다. 먼저 다 같이 한번 읽고 제가 앞서절을 읽고 여러분 뒷서절을 읽는 방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자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도다. 그러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을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나눠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말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아멘. 아멘. 52편 말씀에 대한 주제가 되는 그리고 그 내용의 동기가 되는 이야기를 제 성경책에는 녹색으로 쓰여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에도 그 앞소절이 아마 적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돼 있죠. 이제 마스길 나오면 이건 교훈시
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의 맞스길, 뭐 53절 봐도 그렇고 54절에도 다윗의 맞스길, 다윗의 맞스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맞스길은 시편 중에 교훈시다. 교훈시라는 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를 찾아내는 게 목적이어야 되죠. 그냥 단지 52편을 쭉 읽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2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교훈이 뭔가, 그 교훈을 찾아내는데 목적을 가지고 이 시를 읽어라. 이제 찬양시가 있고 탄식시가 있고 교훈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교훈시를 보게 된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다윗이 그 요나단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죠. 사울의 아들 되는. 그래서 그와 함께 내기 아닌 내기를 하게 됩니다. 요나단 생각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지 않아 보였거든요. 사위였고 어찌됐든 자신의 여동생의 남편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총애하던 어떤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니 설마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할까? 근데 다윗의 마음은 달랐던 거죠.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미워함이 크게 달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우리 내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러저러해서 만일에 사울의 이러한 행동을 보이게 되면 내가 너를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근데 만일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서 와서 함께 하자. 이것이 요나단과 다윗의 마지막 내기였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사울이 극에 달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게 되는 장면. 그때 요나단과 헤어져서 도망하던 시기에 그때 만났던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 됩니다. 사무엘상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보기 전에 그 앞서절 보시면 지금 설명드린 게 이야기가 되실 것 같아요. 40절에서 20장 40절에서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40절에서 42절.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니. 41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을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단하는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면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는데 21장 1절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도망쳐 오다 보니 도망자의 신분인 다윗이 군대 장관인데 보통 호위병사가 있거나 아니면 군대를 이끌고 와야 될 사람이 홀로 갑자기 들어오니 직감을 한 거죠. 제사장 아히멜렉 입장에선 뭔가 큰 사고가 터졌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왜 너와 함께하는 무리가 없고 너 홀로 왔느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근데 그때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기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하는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라고. 그러고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무슨 얘기예요? 배고프다는 얘기죠. 도망가면서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 그래서 4절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보통 떡은 내 주중에 없으나. 이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가 알 수 있어요. 착복되어 있는 게 없는 사람인 거죠. 성결한 제사장인 거죠. 뒤로 감춰놓은 음식이나 뒤로 감춰놓은 내 것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게 있대요. 그게 뭐죠? 거룩한 떡이 있대요. 거룩한 떡은 뭘까요? 하나님께 바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바친 떡이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그러자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에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에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이게 참 재밌죠. 아까는 혼자 왔다고 그랬는데 근데 소년들은 그럼 어디 있다는 얘기죠. 소년들 핑계대고 내가 배고픈 얘기하는 거죠. 나 배고프니 나 먹을 거 달라는 소리 자막 못하게 했으니 소년들이 배고프니 쟤들 먹을 거 줘야 되니까 먹을 거 좀 달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그때 때마침 말하기를 성결한 자에게 그 거룩한 떡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그리고 나서 그 떡을 받아가고 있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뭐하러 왔는지 보세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대요.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죠. 똑같이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예배자가 아니더라는 거죠. 똑같이 성전을 찾았지만 그 목적이 다른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참 성경의 기자는 참 멋진 표현으로 나옵니다. 예배하러 왔던 이가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고.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2019년의 예배는 어떠셨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를 드리셨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셨나요?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걸 허락하셨을 겁니다. 근데 무서운 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은 여호와 앞에 머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발견하는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볼까요?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뭐라고 되어 있죠?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뭐래요? 목자장이래요. 그게 그의 정체성이었던 거죠. 사울의 목자장이라는 단어와 도액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이 에돔이라는 사람을 주는 의미하고 연결돼서 다윗에게 어떠한 역할을 할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해요. 늘 이인자, 늘 비교 대상에서 처졌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의 목자장까지 이르렀대요. 그럼 높은 자리까지 간 거잖아요. 근데 이의 생각 속에 하나의 불평이 있었던 거죠. 다윗을 바라보며. 어떤 불평이 있을까요? 사울의 목자장인데 다윗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다윗의 본래의 직업이 뭐죠? 목동이잖아요. 내가 보기엔 다윗은 나보다 못난 존재거든요. 근데 그가 앞서 있는 게 늘 못마땅했던 거죠.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은 이가 사울의 군대 장관까지 돼서 사위가 되고 그리고 나라에서 칭송받는 그 모습이 늘 못마땅했던 거죠. 이 도액의 입장에서 나는 목자장인데 저건 목동, 일개 목동과 목자장인 나가 비교해봐도 내가 우위인데 근데 나보다 못한 놈이 나보다 앞서가는 게 괘씸한 거죠. 그런 마음 품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 중에 여러분보다 좀 못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앞서는 걸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박수 쳐주고 싶으신가요? 그거 안 되잖아요. 도액은 그 기회를 만난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 도액의 이름의 뜻이에요. 도액의 이름의 뜻은 불안입니다. 늘 불안함 가운데 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이라 여겨지는 사람이 정확히는 그런 거죠. 나보다 못난 사람이 나보다 앞설 일은 없겠죠. 그게 인정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나보다 못난 사람이 나보다 앞서갈 수 있음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던 사람이 바로 도액이었던 겁니다. 근데 때마침 이 다윗이 쫓겨와서 지금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밀고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지금 다윗이 이곳에 숨어 있으니 이곳에 와서 다윗을 잡으라고. 그래서 그 즉시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이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을 도살하는 장면이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혀에 대해서 시편 53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편 53편으로 갈까요? 52편. 시편 52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과 7절 말씀을 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사한 여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일을 좋아하도다. 근데 그 간사한 여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2절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다. 날카로운 삭도같이는 한 번의 큰 악을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상대적인 잘못된 비교 때문인 거죠. 그러고 나서 결과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뭐를 힘으로 삼았대요?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나의 재물의 풍부함이 나의 힘으로 알았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그 사람의 이름을 도액이라고 다윗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2019년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지 못한 이유에 하나의 힌트를 좀 찾을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입술에서 불만이 떠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채우지 않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잘못된 비교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이 나보다 앞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나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2019년 아까 기도할 때 말한 것처럼 이 2019년을 잘 정리를 해야 2020년을 바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가졌던 그 마음이 오늘 똑같이 가고 있으면서 회개했다고 말하는 건 진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년에 만일에 여러분이 잘못된 비교의식으로 잘못된 불평을 하고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우리가 그 잘못된 비교의식 때문에 불평한 일보다 오히려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 더 많게 해달라고. 그래서 도액과 같은 실수를 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나 때문에 잘못된 피해자들이 나오는 어리석음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불평입니다. 왜 자꾸 불평이 나오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물론 내게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대적인 잘못된 비교 때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잘못된 비교를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못난 이가 나보다 앞서간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 한 해 잘 정리하기 원합니다. 나보다 못난 일을 생각하며 탓하며 원망하기 이전에 내게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의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들이 푸른 감람나무처럼
여호와 앞에 붙어있는 사람일 줄 믿사오니 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잘못된 상대 의식을 깨끗이 지우게 하여 주옵시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2020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